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나의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태풍 때문에 한반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피해가 심한 남쪽의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경외함이 더욱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느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창조물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 한월산 기도원의 예전 원장이셨던 그 이천선 목사님 상위군인 출신인데요. 상위군인 출신으로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망측한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나 해서 그 순진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찢어버리셨대요. 푹 찢고 보니 성경책에 남는 이야기들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성경을 어떻게 찢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좀 민망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라, 거울이 보여주는, 거울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하게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이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든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춰내는 것, 부끄러운 것들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나 다 믿음이 넘어질 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은혜의 걸음을 오늘도 걷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소돔 멸망 후 소알에 들어왔던 우리 롯 그리고 그의 딸들. 소알은 누가 가자고 했냐? 롯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 거기까지 가기가 두렵다고, 소알에 갔으면 좋겠다.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람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그 길이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도 거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숨을 쉬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후 헛헛함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둘 다 실수하는 장면들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롯의 이야기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둘 다 똑같이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은 자신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또 그 술이 우리의 죄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듯합니다. 30절을 보면 본인이 선택한 소알, 작은 곳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멸망을 봤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유에서 부가 되거든요. 무에서 유가 될 때의 아름다움, 경탄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걸 수 있겠는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가 될 때, 그리고 나만 남았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서,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거주하다라는 말이 3차례나 나와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눠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도 뭐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산에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동굴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서 3차례 나오는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앉아 있다, 뭐 거주하다, 자리 잡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는 앉자마자 거기가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3번 쓰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려고, 있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이렇게 다 불안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또 숨어 들어가서 결국 동굴까지 가게 됩니다. 이 동굴은 숨을 수 있는 들짐승들의 공간이고, 또 박쥐들의 공간이고, 숨어야 하는 사람들, 또 햇빛이 없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의 공간에서, 빛이 없는 그곳에서 빛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도 하나님이 없는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성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서 정착할 힘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년이 되면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었다 안 늙었다라는 게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나의 아버지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멸망했으니까, 없으니까, 누굴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아픈 게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 세상의 이치. 여기 이제 데렉라고 하는 이 도리는 뭐 길, 도리,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는 아마 풍습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습, 생활 습관, 행동 양식,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 내가 판단해 보면, 야, 우리 과연 여기 이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일을 택합니다. 3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이천석 목사님이 이 지점에서 분노하시고 성경책을 찢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술을 마십니다. 네, 성도님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노가도 그렇고 여기 롯도 그렇고 얼마나 헛헛했으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무가 된 세상을 보면서 황무지가 된 세상에서 그 지점에서 그 바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허하면 하나님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바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문제를 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술을 이기고 다른 것들을 이기고 다른 쾌락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말들이 술을 마시게 하고 이 도망 나오면서 술은 챙겨왔나 봐요. 이것도 참 설마 이거를 음료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 음료에 취하진 않았겠죠. 이 야인이라고 하는 술은 과실주, 독주로도 쓰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술을 챙겨와서 그 술을 굴에서 아버지를 마시게 하고 동침합니다. 함께 잠을 잤다고, 누웠다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 씨, 자손, 종자, 자녀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아버지가 늙었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길에 좀 도모하자, 이런 뜻입니다. 내 자녀 아들이 없으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면 인간의 본성인 이기주의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자기를 위한 삶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방법을 따라 나의 길로 이 바닥에 이른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소알로 가고 싶다고 하고 계속 내가 선택, 내가 하다가 내가 멸망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저를 가장 이기적인 방법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물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주님이 찾아오셔야죠. 하갈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큰딸이 먼저 합니다. 동침하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남성분들은 결혼하시고 관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롯에게 이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가 잘 갖고 놨던 삶의 이야기들은,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 서로의 재산이 많아서였잖아요. 그 많던 재산들이 사라지는 그 어떻함은 이런 진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도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인가. 잘 인간적인 이해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무너졌으면 롯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고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건 비몽사몽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깨닫다라는 게 야다인데요, 인지하지 못했고 또 느껴지지 못한 겁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아가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걸 모를 정도로, 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고 딸이 들어왔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 차례야. 이제 네가 들어가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야 돼라고 하고, 그 다음 밤에는 35절에 보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 술 마시다라는 단어가 샤카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술을. 그런데 이 샤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체로 무릇들이 붓듯이 수동적으로 이제 마시게 하고 사역형입니다. 시킨 거죠. 그러니까 본문 번역이 제대로 된 건데 그렇게 시킨 겁니다.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하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물 주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식물에 물을 주듯이. 그러니까 아빠를 그렇게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한번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한번 그렇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것이 살 길이라고 여기니까 선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영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육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본문의 이야기들이, 성경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니까 모압과 암몬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룻기고, 룻은 어디 출신입니까? 룻은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하게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했던 롯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나 조롱의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붙이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너희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6절에 보니 룻의 두 딸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런 건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임신이 잘 됩니다.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37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고 돼 있죠. 이 모압은 모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모아브가 우리 한국말로 모압이 된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밈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유다도요,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는 며느리와 다말과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압,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름이 그래요. 모압의 자손이 되고, 여기는 그모스, 즉 하나님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요. 잘 아실 겁니다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 왕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 줘달라고 발람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둘째도 아들 낳아요. 이름이 베나미입니다. 이 베나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의 뜻이 그냥 백성의 아들,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탈한 마음이 딸에게도 있었고 딸들에게도 있었고 롯에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도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라고 말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몬이란 말은 친족, 친척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근친상간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때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구원받은 그 다음이었구나. 구원받은 그 후, 살아난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그 후, 오히려 살 길이 없는 유에서 무가 돼버린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형제들의 갈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는데, 살아나게 하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다음 잘 될 때, 그 시간 부흥할 때, 내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또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중보하는, 화요일마다 중보하는 청년들, 그 이주민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풍이, 이 자연재해가 기후위기 때문에 왔다고 더 특이한 태풍이 된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을 지나가는데 피해 입지 않도록, 또 피해를 받더라도 잘 복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훈 목사 가정, 또 강은영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지금 귀국하고 귀국 여정에 있는 요르단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셔서 오늘의 본문을 드러내셨습니까?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데 인간은 언제나 죄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주님만을 나의 의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순간, 선택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거냐?
롯의 길을 가겠니? 누구나 다 아는 이 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